예, 박종천 오빠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 그 오교 집회는 간증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증 시간을 좀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9시 반 때 하시는 분이 마지막 간증하시는 것으로 다 알고 우리가 집회를 마쳤으면 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종천 오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일요일 그 최 목사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오늘 화답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일요일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통해서 그 전신갑주를 알게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온전해지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빠 말씀에서도 이제 상도 오빠를 언급했잖아요. 저도 그날 그 상도 오빠 그 간증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제가 좀 그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좀 부딪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이렇게 와닿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과 이제 싸운 건 아니요. 하여튼 제가 그 상태로 계속 하면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그 저녁에 그 최 목사님 그 올라온 말씀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요구한다 이렇게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그 최 목사님의 말씀 노트가 저에게 어떤 겉면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또 상도 오빠의 그 간증이 저한테는 어떤 기폭제가 되고 또 그날 제가 방송실에서 또 어떤 형제를 또 만나서 또 잠깐 교제했는 거가 결국 몸의 생활이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다 그 상도 오빠가 간증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준다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했는데 그런 몸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더라고요. 나 이번 싸움은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나는 이 상태도 괜찮아. 나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전신갑주가 저를 다 둘러싸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과를 사서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도 사서 누구를 위해서 술도 사서 어느 날 저녁에 그 어떤 형제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로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교회 몸된 생활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게 또 우리 일요일 최 목사님 말씀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그 주위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참 그 상도 오빠가 온전해지니까 온전한 말씀이 있고 또 상도 오빠가 온전한 간증으로 우리를 다 온전케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살게 하네요. 오늘 종천 오빠의 말씀 화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야, 이게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 형님 오늘
그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간단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집 사람이 요즘 몸이 피곤하니까 입안이 늘 헐어요. 입안이 헐었다 하면 내가 또 속는 거라. 왜냐하면 입안이 헐었다고 하면 왜 헐겠어요? 몸을 많이 쓰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또 우리 저 가창에 가 있으니까 그 정원일도 많이 하니까, 그럼 나는 당연히 염려해서 여보가 일을 좀 줄여야 안 되겠나. 그러면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하노? 네가 도와주나? 이거는 제가 매일 속는 겁니다. 근데 뻔히 알아. 뻔히 여기에 웅덩이 파놓고 절로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데 가면 또 빠지고 가면 또 빠지고 어제 빠졌으면 오늘 안 빠져야 되잖아요. 늘 빠지는 거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늘 빠집니다. 늘 빠져요. 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속았구나. 그 즉시 이제 속았구나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진전이 안 되는데, 이게 속은 줄 모르면 그게 막 확전이 되는 거라. 확전이 참 신기하고, 나도 우리 정재영님 말씀처럼 우리 일요일날 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이에요, 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뭐 어떻게 말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은 몸 안에 있어야 몸의 비밀을 아는 거라. 몸 바깥에서는요, 뭐라고 말해도 몸을 알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의 전신갑주잖아요. 우리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전신갑주를 입는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저런 걸 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별의별 용을 다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매일 교회 오면 교정해 주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상도한테 교정 받거든. 밥 먹을 때마다 영수한테 교정 받고 늘 교정 받아도 또 아까 말씀드린 듯이 또 속는 거라. 엉덩이에 늘 빠져. 보면 알아. 저 가면 빠진다 해도 들어가 빠지는 거라.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 빠지면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 그래 저는 이제 내가 목사님을 면담하고 나서 딱 알아진 게 그게, 목사님이 아프시구나. 거의 절대로 이제 당신도 부정하고 주변의 사람 다 부정하지만 나는 보니까 아파.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그 옛날에 이제 예수 당시에는 그걸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한다고. 이제 아프다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휩쓸리게 되면 다 같이 귀신 들리는 거지. 다 같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나도 이제 똑같은 심정이 드는 게, 중세에 그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왜? 이 사람들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고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모르고 하니까 면죄부라도 팔아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거든. 이거라도 사면 네가 죄가 사해지고 네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주니까, 사람이 지나게나 다 면죄부만 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라. 모르고 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십자가가 지금 수단이 목적을 대치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목적이에요? 십자가 목적이 아니잖아. 예수 자신이 우리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적인데 수단이 목적을 대치해버린 거라. 수단밖에 안 남았어. 수단밖에.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우리가 다 함께 살았던 형제들인데 여기 우리는 다 몸으로 남아있잖아요. 몸으로. 이게 채를 이렇게 쳐가지고 쏙 걸러내버렸어. 하나님이 채를 가지고 딱 쳐가지고 우리가 남고심을 남아, 우리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라.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채쳐하고 여기 달랑 남아있는 것 뿐이라. 그래, 종철형님 말씀 드리면서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어둠도 빛나는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나는 어둠. 형님이 늘 어두운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밝은 자리로 많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창세기도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흑암과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다고요. 그 어둠 속에, 그 어둠이 빛나는 어둠이라. 우리가 저 지성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빛이 나야 되는데 지성서는 깜깜하다 그러거든. 그 바로 빛나는 어둠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휘장이 착 열리니까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늘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어둠이 나는 그래서 성경이 왜 밤이 있고 아침이 있더라. 아, 이게 비밀이라. 밤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밤 흑암하면 이게 막 버려야 되고 나쁜 건지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축복이라. 형님이요, 증명이 있잖아요. 영식이 형님. 어둠이요 하니까 탁 밝아졌잖아요. 어둠이 저주입니까? 새로운 생명 잉태하기 위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입고 왔거든. 그 어둠이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래 오늘 종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잖아. 미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몸에서 떨어지면 징그럽다고 옛날에 목사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손가락 잘라가지고 떨어진 자기 손가락 들어가니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자기 손가락인데 자기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징그러운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 몸은 함께 살아야 되고 몸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저같이 이렇게 하여튼 좌충우돌 아까 형님이 그 건축이 되려면 깎여야 된다 하는데 나는 이 몸 안에 안 살면 깎일 수가 없어. 왜? 내 혼자 있으면 잘났기 때문에. 근데 몸 안에 오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뭐가 났고 저런 부분이 튀어나오고 뾰족했구나. 내가 상도한테 밥 먹을 때마다 교정받거든.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형제들 다 죽는다.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늘 교정이 되는 거라. 내 자신이 알아져 가고 밝아져 가고 그 형제를 만나는 게 내가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 내가 누군지 새롭게 알게 되고 내가 상호하고 형님이 20년 만에 왔다 그러는데 야 그러니까 나는 저희들이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아요. 내가 10년 갔다가 10년 만에 왔을 때 처음 감정이 그거라.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다고. 저 문을 열고 어제 저 문을 어저녁에 나갔다가 오늘 다시 온 것처럼 내가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나는 세상에 살면 10년이 정말 길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살아보니까 10년이 너무너무 짧아. 근데 상우하고 영림이가 20년 송영교회 있을 때 갔으니까 20년 됐다 그러는데 요 우리 사니까 20년이 하루같이 지나갔어. 하루같이 지나간 거라. 세상에 20년 가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대학생이 될 시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시간은 우리 교회 안에밖에 없는 거라. 몸 안에만. 그죠? 그 몸 안에 안 살던 나는 그 10년의 세월이 없어졌더라고.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때 참 감사한 게 더 그때 다시 돌아보니까 형님들 사는 거 봐. 역사가 쫙 층층이 쌓여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그 10년 도망갔다 오면서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가 사라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자유로워졌는 거라.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에 짓눌려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가 다 소멸되어 버리면 생명이 막 마음껏 활개치고 사는 거라.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니까 이제 아까 우리 2PM 그 단톡방에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로 하여튼 양자로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여튼 양자로 접붙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 형성된 그 모든 인격을 보면은 예전엔 전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인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나하고 다른 인격이 항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다를까? 어떤 인격을 만나게 되고 그 인격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조그만 경험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메시아의 그 피로 인을 친 구원 이외에 다른 구원을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런 내 앞에 있는 인격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구원 얻을 자격이나 구원 얻을 조건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했구나. 그래서 나도 조금은 바울처럼 내가 정말 빚진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그렇게 비춰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가지게 됐어요.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이런 사람에게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했구나. 내가 결코 어떤 일을 볼 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엔 저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는 막 손가락질하고 나도 무슨 판단이나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제가 그런 사실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니까. 근데 요새는 입이 다물어졌어요. 정말 나에게 다른 인격이 앞에 보이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나도 그런 인격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그 빛 앞에 이렇게 비춰지니까 나도 정말 빚진 자구나.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저에게도 이렇게 비춰왔어요. 하여튼 바울 자신이 우리가 겪은 고난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바울은 사실은 자기 동족, 자기 골육 이런 사람들에게 영식이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보다 더 많이 받았다. 예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이야 몇 시간 달려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실제로 고난의 양이나 질을 생각해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매, 그리고 돌로 하여튼 돌 던져 갖고 돌무덤 속에 묻혀 갖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부시시 일어나 갖고 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일주야를 정말 배 조각 그걸 끌어안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발가벗겨지고 정말
그런 걸 생각할 때 전 감이 잘 안 와요.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기시고 한 그런 것도 경험했지만은 야 정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정말 생각이 달라지대요. 정말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고통을 줬던 그런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이 고통과 이 근심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동족, 내 골육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 난 그런 마음 앞에 서니까 야 정말 나한테 없는 마음이에요. 나는 요 바깥에 나갈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인상을 볼 때 나는 어떤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그 인격의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적 전쟁이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야,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지가 버려졌은즉 너희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까 원가지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빗나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된 상태가 됐으니까 우리가 접붙여진 거죠. 정말 감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접붙여진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에 그 어떤 진액을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람나무의 그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게 이렇게 딱 가려지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그 대했던 그 모든 그 생각과 이런 시각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만질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우리가 만져야 할 것이 있고 만지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그런 일에는 내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가지들이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옳습니다. 저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의 그 자만도 하나님께서 결코 아끼지 않을 거라는 그 인자의 위엄과 어미 앞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인자의 그 어미와 위엄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작지만은 이런 그 빛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어쨌든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시작을 갖게 됐거든요. 뭐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은 뭐 그런 마음을 그런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그 빛비침 받았다는 게 일단은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운 바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 두려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지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또 겪어봐야 알고 막상 상대를 이렇게 만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일을 이렇게 내가 마주할 때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싶어서 이렇게 어쩌면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순태경님, 간증만 해도 너무 양식이 크게 되고 귀하고, 그런 순태경님,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언제나 간증을 하신다 하는 것으로 들려지면서 지금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우신데, 그러나 더 큰 갈망을 가지시고 저렇게 또 간증을 하시는 형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고, 저는 또 희한하게도 그렇게 또 된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저 광태 형제 또 말씀을 했을 때도 저는 광태 형제 자체만 해도 또 귀한 형제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모 저모 줌에서 또 수요일에도 또 제가 또 하는 그 오전 줌에서도 광태 형제가 들어와서 언제나 귀한 간증을 해주는 것에도 그것만 해도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보면서 좋은데, 어디서나 존재 자체가 귀하다 하는 광태 형제의 저번 말씀도 너무 귀했었는데, 오늘 종천 형님은 얼마나 또 색다르게 귀하게 들려오는지. 종천 형님이 주일날에 말씀 듣고 나서 간증을 안 하시더니만은 이 목요일날 와가지고 화답을 하시려고 그것도 저 말씀을 하고서는 제가 한 본문을 가지고 하고서는 간증을 이 목요일 날에 하시려고 주일 날에는 안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그 화답을 들으려면 목요일 날에 더 분명하게 오겠지만 길을 쫑긋하고 들어야 주일 날 간증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하여간에 저의 부족이 여실히 또 생각도 되지만은,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모든 지체들이다, 소자일지라도 따라가야 할 지체들이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는 또 오늘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천 형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이만큼 하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약점이나 부족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저도 머리로는 충분히 안다 생각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엮어지면서 하신 오늘 또 종천 형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내가 교회라는 것을 머리로 알았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전신갑주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종천 형님이 너무나 시원하고, 뭐 심지어는 상근 형님도 바로 그냥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해주는 이런 심플함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야, 정말 그렇다. 그저 간단하게 교회이면 되는 것인데, 교회라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는 것이 정말 여실히 더욱 제가 피부로, 가슴으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천 형님의 말씀이 저에게 더욱 깊이 아로새겨지고 더욱 짜여지기를 제가 원하고, 그리고 저기 사회자까지도 이렇게 또 간증도 또 해주고 그러는 것이 또 너무 또 귀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저는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너무 참 이렇게 짜여지는 우리 교회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2PM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2PM도 저는 어찌 앞에서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와서 같이 화답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느 하나 잘났다 못났다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2PM이 그렇게 우리 정체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천 형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춘 형님은 우리 약국에서 맥가이버.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 안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고, 저는 다들 말씀하셨지만 일요일날 상도 형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선순환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나 그것도 먹지만 이 흐름을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모험 안에서 어떤 한 형제의 발언이 그 사람의 발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성숙의 어떤 지표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삶의 의미이고 또 제 존재의 이유이고 또 왜 살아의 대답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동창회 가면 옛날에는 1시간쯤 지나면 원모가 우리 목사님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요즘은 아무 말 안 하거든. 제가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으로 시작했거든, 40년을.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게 없어지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제가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말없음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보면서 이제 우리 몸 하는 시대가 올까 이런 제 안에 희망의 싹이 트네요. 아비벌이 싹 트다 이런 뜻이야. 영어로 스프라웃인데 이제 우리 몸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저 앉아서 했어요. 우리 목사님 끝났고 우리 교회도 끝났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흐름 속에 제가 이 영향을 받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뒤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꾸 명수를 세하래요. 이렇게 보면서 목요일날 최소한도 몇 명은 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긴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고, 요즘 저는 그래요. 내가 충주 사람인데 여기 와서 왜 살지? 여기 계신 이분들 덕분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까 형님, 상근 형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느껴지는 게, 내가 이 교회가 없다면 지금 왜 살아? 대답 못 해. 앞으로 왜 살 거야? 대답 못 해. 아무 대답 못 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여러분의 여기 의자 앉아 계심이 제 삶에 존재케 하는 기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춘 형님이 전신갑주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제가 여기 와서 그냥 머리숱 하나 채우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저도 이번 토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세상 개념이고, 귀가 코보다 너는 왜 못 들어 해도 안 되고, 코는 기쁘고 왜 너는 냄새 못 맡아 해도 안 되고, 너는 냄새 맡아줘서 고마워, 너는 들어줘서 고마워. 제가 요즘 발 마사지를 혼자 많이 하는데, 봐라, 내가 평생 너한테 마사지 못 해줬네, 미안해, 네가 나를 항상 지탱했는데 발 너무 고마워. 우린 전부 고마운 사람밖에 없죠. 여기 온 모든 분들은 저에게 제가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말 자격밖에 없죠.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도 이제는 제가 잘한 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말할 그 자격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자격은 전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단체적인 구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몸이 없다면 제가 왜 살아갈까?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뒤통수를 보니까 이분들이 내 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6시에 퇴근하시라 그랬어요. 저는 문 닫다 보면 무조건 7시가 넘어요. 여기 빨리 와도 지각이야. 여러분이 볼 땐 매일 지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또 빨리 오는 거야. 하여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게 좋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이 저를 여기서 춤출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는 걸 넘어서서 제가 여기서 노래 부르고 댄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때는 늘 나오는 시도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시원한 부분도 있었고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선거일 어제인가요? 예, 어제 15대 형제들하고 오랜만에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놀았는데 뭐 처음에 걱정과 달리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식사 잘하고 즐겁게 놀다가 헤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전혀 거리감도 없고 전혀 뭐 밥 먹고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접촉하셔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아무 거리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귀에 솔깃하는 단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과 쇠뇌 이 차이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과 쇠뇌의 차이는 비슷하잖아요. 교육도 어떻게 보면 쇠뇌잖아. 외우는 거. 교육과 쇠뇌의 결정적인 차이는 쇠뇌는 의존하는 거, 의존을 가르치는 거고 교육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자립을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육과 이 쇠뇌는 사실은 분리할 수도 없지만 이 균형 감각 있게 때로는 쇠뇌도 받아야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자립해야 되고 이걸 잘 균형 감각이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너무나 이제 우리가 교육보다는 쇠뇌에 너무 지우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떤 면에서는 얼마 전에 최 목사님이 아래의 세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점점 더 큰 아래의 세계를 구축해 가야지 알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아마 이 과도기에 알을 조금 줄여 들어가는 어떤 세계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의 성장통이 아닌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기도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 되면 다 생각이지 다 전혀 거리감이 없다. 우리 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은 다 생각 안에 있는 거지 하느님 나라 안에서는 다 하는 통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투표함에 오면은 항상 여서가 말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했는데 꼭 왜 인사를 했나 내 마음속에 이 나무집에 와서 이 자리를 내줘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이래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인사를 했거든요. 인자는 인사를 안 합니다. 왜? 내 집에 왔기 때문에. 그 나무집에 오면은 들어갈 때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내 집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제 내가 11시에 가더라도 당당하고 11시에 가서 간증하니까 이제 투표에 망가져 이래 하더라고. 갑니다. 투표에 와서 내가 여기서 간증하고 하니까 11시에 안 가겠지 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11시에 갑니다. 11시도 내 집이고 투표도 내 집입니다. 어디 가든 당당하게 아까 종초형님 말씀 중에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면 된다. 각자 은혜 받은 부분 다 다르잖아요. 나는 참 이 5분에 어제도 이야기했거든요. 이 소란이 없었으면 나는 이 복음을 몰랐을 거다. 교회에 이 소란이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하신 일이다.
내가 이 소란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또 빛을 봤잖아요. 완전히 어제 수요일 모임에서도 부산교회에서 올라서 딱 그 형제들이, 이나이 형제가 내보고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영소 형님은 계속 자매하고 안 되는, 하나 안 되는 간증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안 되어서 고생했다. 이 말 하는데, 진짜 자매하고 한 집에 살면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안 되더라고. 아무리 까도 끝이 없고, 좀 되나 하면은 또 안 되는 부분이 나오고, 끊임없이 닭소리도 끊임없이 했지만은 그 하나 안 되는 자리를 끊임없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교회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 송영수는 자매하고 하나 안 되는 사람. 그래 어제 부산교회에서 올라가 그래서 말씀하면서 참 그 화답하면서 그거 딱 이야기하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 참 전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로 내가 이번에 옮겨졌는 것 같아요. 그리 그 지나온 모든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얼마 전에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은혜 하나, 그리 살아온 골고리 팔공산으로 다 겨울을 간 거든. 그것은 내가 부름받았어요 오고, 또 혼란감도 오고, 또 상근형을 따라서 또 투팸이 오고, 또 이 또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서 진짜 너무 큰 은혜가 내한테 왔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에서. 그리 모든 것이 은혜답고 말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가 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나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여기서 내 눈이 그 말 듣는데 눈이 확 벗겨졌는 거라. 내한테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 자매를 보는 눈이, 지체를 보는 눈이 싹 다른 눈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런 환경들이, 내가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내가 이 눈이 안 벗겨지겠구나. 이 눈을 벗긴 그 세상 잣대, 그 눈을 확 벗긴 그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사람이 그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자주 이야기하는 상은요, 그죠?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매일같이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나타나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거부를 할 수 없고, 무조건 만나면 아멘 할 수밖에 없고, 그 내 모든 기준을 송두리째 다 끝내붙는 거라. 그리 참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 자매를 보는데, 진짜 모든 사람은, 우리 자매도 그렇고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흑암 속에 살다가,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화장터로 가는 거라. 그냥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계란을 닭을 키우면서 봤지만은 우리 관계에서 실제로 우리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 흑암 속에 살다가 흑암 속으로 끝나는 거다. 나도 대우교를 만났어. 이 빛을 보고 사람 좀 됐다 했지만은 그 자매하고 모든 사람과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안 되고. 그런데 요번에 진짜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게 내가 끝나고 나니까 이 고백을, 이 은혜 받은 부분을, 간증을, 이 부분만 해야 되겠구나. 그 지성소와 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광경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다가 날려 나오는 거라. 진짜 날려 나오더라고요. 날려 나오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 이제 빛이 내게 오고, 그 삶을 살게 되고, 올 종초형님 말씀 쭉 하는데 전체가 이 자리를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까지 형님 이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내가 살았고, 그 방해하는 자로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참 교회가 되고 모든 지체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이 간증이 아니고 다른 간증 하러 나왔는데 또 행설수설하게 되지만 내 안에서 확실히 빛이 오니까 어디 가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이 말만 예수만 지대로 이야기해야지 이제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 혼란 자체구나. 혼란이 내 자신이 혼란이더라고요. 그래 그 예수만 명확하게 증거하고 드러내야지 그 자리에서만 하나가 되지 뭐 조금이라도 섞이니까 혼란에 빠지고 이 말만 예수만 증거할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 자리로 불러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수 머리가 빛나네. 확실히 이제 영림이하고 상호가 교회 오니까 왜 제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은 느낌 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총선이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한편은 뭐 작심을 했는지 뭐 좀 하고 싶은 말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회 이렇게 나누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진실이 안 드러났어요.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고 사실이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본질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예수가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육체적인 예수는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산 그 영, 생명 주는 그 영이 지금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갑자기 아멘 안 해요.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예수를 따르게 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저를 낳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없는데 예수를 말한다. 그럼 가짜잖아요. 영영하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래요. 참네. 그런 귀신이라는 그런 영이 아니고 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만질 수 없었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성령이 저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하는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모든 것이 되거든요. 제가 3일 전인가 영업 갔다가 금호강 벚꽃길 잠깐 휴식하고 앉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 동상을 이래 쭉 돌리고 있는데 동상이 나타난 한 형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딱 나타났는데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상요 형제라. 그냥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다시피 너를 찍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거. 근데 잠시 앉아서 나눴거든요. 뭐 문제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형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니 못 봤나? 함께도 내가 가끔 본다. 그럼 2PM에 계시군요. 그렇지. 2PM이 원래 있었나?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다 만날 사람들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띠로 묶는 그날이 오면 우리 다 만난다. 그래서 그거 자랑스럽게 수라인데도 보내고 신문인데도 보내고 교회에도 유튜브 다 올리고. 우리가 못 만날 이유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지? 손가락이 지 손가락이라도 떨어지면 징그럽다 했잖아. 그 문제지, 그 문제. 상근형제 이야기. 근데 한 20년 만에 얼굴을 이래 봐요. 음성은 얼마 전에 전화도 통화하고 이래다 했지만 영림이를 언제 헤어졌었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사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와라. 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담도 없고 벽도 없잖아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예수잖아요. 예수.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나닥하네. 그래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나닥해야지. 내게 십자가가 짊어져 있는 사람이 그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나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숫자? 전혀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라대. 그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고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진 사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전신갑주, 몸이 되면 다 끝나잖아요. 몸으로 드러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온 누리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이 없이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참 저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멘 인생이라는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저도 놀랐어요. 그럼 말만 아멘 인생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아멘 인생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는 그 요한이 그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정말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자체가 영생이라는 오늘 전신갑주가 그거잖아요. 형제가 연합해 동거했는데 사탄은 온데가 되어버렸잖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라는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건데 한 몸이 된 그곳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원래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리라 했죠? 흙을 먹으리라 했잖아요. 사실은요, 물질적인 뱀은 흙 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요 혓바닥이 두 개로 쫙 갈라졌는데 거기 숨 쉬는 거거든요. 늘 날렁거리면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뱀이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흙을 먹어요? 흙인 생명이 없는 흙으로만 있는 사람을 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흙으로만 있는 선하게 들어가고 흙으로만 존재하는 그것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조금도 1.1억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의 흐르는, 생명의 영이 흐르는 그 존재는 뱀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영림아 고맙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니 영식님이 눈치가 빠르네. 바로 들어가 주시네. 저는 오늘 정청님 말씀 들으면서요, 상근 형이 저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시원해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상근 형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형님 작년 9월 달에 주일날 말씀하셨나요? 그때 이제 오랫동안 형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형님 조용히 계시다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뭐 이렇게 입원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우린 다 알다시피 이제 교회 안에서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형님 안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님 이제 슬슬 이렇게 입이 풀린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형님이 자주 말씀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자기리 형 매주 토요일마다 즉문즉답인가 하면서 예수의 제자는 선포를 안 했다는데 이 말 들으니까 열받네 진짜.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포라는 게 널리 알리는 게 그냥 선포라니까. 예수의 제자에 널리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구원이 왔겠어요. 아니 생각 있는 말을 그 말 듣고 확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다음 주에 금선이 누님, 그 다음 주에 누구죠? 주얼인가? 그 다음 주에 진이, 그 다음 주에 형님 한 번 더 있어. 왜냐면 여기 순성기미들 9명 중에 8명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딴 말 없으면 다 그게 5월 9일이거든요. 한 달 남아서 한 달. 그러니까 우리 원모 형제가 늘 이렇게 먼저 퇴근시켜야 되니까 진이하고 차례대로 약국 직원들 퇴근시켜야 되니까 원모 형제가 동의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님 말씀을 좀 자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형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이 다 남김없이 우리한테 공급되고 전시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또 말씀 듣다는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래. 아까 형님이 오늘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의 길을, 진실한 그 길을 잘 분별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마 상근형이 시원해한 것 같아요. 임금님 벌거벗었다 캐야 되는데 형님 목하고 눈치 보고 너무 세닥하고 이러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종청님 극하면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분별이 잘 되고, 특히 아까 뭐라 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걸 선포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저한테 뭐 찌릿찌릿하게 뭐가 이렇게 그죠? 십자가를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주 예리한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깊이 음미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공격하고 비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형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또 5월 9일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계속 이렇게 집회하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면 계속 이렇게 그죠? 말씀 성기미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창아 오빠도 오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오늘 종춘 오빠 말씀 속에서 저는 항상 그 열린 문이라 하면은 항상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안에서 몸으로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상도 오빠의 그 일요일 간증을 언급하면서 상도가 그날 열린 문이 되었다. 그래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 어떤 열린 문에 대한 어떤 언어적 어떤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싹 식혀지고 어떤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게 해준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요. 저대로는 말씀하시는 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모 오빠 하는데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정천 오빠가 하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이제 원모 오빠 약국에서 5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모 오빠 한데도 감사가 되고, 이분은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제 안에 감사가 생기는 게 저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영소 오빠가 손님에서 식구가 됐다 하는 그 간증도 너무 좋고, 진짜 오랜만에 태오필 오빠도 나와서 간증해 주신 것이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 된다 하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하나 되려고 하면 이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자기 죽음을 발견하는 은혜 속에 살면 되면은 하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몸된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 죽음을 지불하는 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또 순택이 오빠가 그런 인격을 또 이야기하셨고요. 이런 몸된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